안녕하세요. 김건호 목사입니다. 1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수요 말씀 묵상 이후부터 오늘까지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은 6장과 7장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자 그것을 보고 들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6월절이 가까이 다가온 어느 날 예수님은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는데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군중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가?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준다 할지라도 이들 모두를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NIV 성경은 반년치 월급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풀어서 번역했는데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들을 먹일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을 뿐 아니라 준비할 시간과 여건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습니다. 아마도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 아니었을까요? 소년이 내놓은 보리떡은 초라하고 볼품 없는 떡이었을 겁니다. 물고기 2마리 역시 탐스럽고 살이 풍성한 굴비와 같은 고급 생선이 아닌 작고 보잘것없는 아주 흔한 생선이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또는 가난한 한 소년의 도시락이 그 정도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소년은 소박하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한 자신의 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때 자기에게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소년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무리가 아닌 예수님이라도 드시라고 내놓은 것인지, 음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계산하지 않고 그저 순박하게 순종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소년은 그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부를 내놓았고 그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제자들은 소년이 내놓은 그 정도의 음식은 지금의 상황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들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한 것뿐입니다. 6장 9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죠.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과 판단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년이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크고 풍성했습니다. 그들은 간신히 요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었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남은 것이 처음 미천보다 더 많은 놀라운 기적이었죠.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대차대조표로 쓰면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주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간신히 목만 축일 정도가 아니며 겨우 숨만 붙어 있을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공급은 언제나 풍성하고 차고 넘칩니다. 주님의 역사는 인간의 머리와 계산기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 안에서 살아왔다고 믿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우리 모두는 그런 은혜 안에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런 은혜 안에서 살게 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출발점이 이름 없는 한 소년의 소박하지만 순수한 순종, 소년이 내놓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였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년의 손에 있을 때에는 보잘것없었지만 주님의 손에 들여질 때 엄청난 기적의 재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이 작은 것이 이 상황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소년처럼 계산하지 말고 망설이지도 말고 지금 내게 있는 그것을,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너무 적어서,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것이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믿음과 순수한 순종이 기적의 재료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흥분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세우려 함을 아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왕이시기에 사람이 주는 왕이 따위는 필요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이 세상의 왕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 것들을 주님께 바치면 주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더 좋은 것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최고의 것들은 주님에게는 별것 아닌 하찮은 것들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순종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사랑입니다. 때문에 소년이 드린 순종의 오병이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것은 주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담긴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순종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군중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생의 양식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요?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려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의 문제는 주님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선한 목자로 믿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먼저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의 살이 그 떡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인용되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 십자가를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모든 피를 쏟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어려운 단어를 사용했다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는 영적인 진리요, 하늘에 속한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 성령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배운 사람입니다. 구약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어려웠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땅의 일만을 아는 자였으나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말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만 보이고 들립니다. 하늘의 지혜에 마음을 활짝 연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집니다. 세상의 학위와 지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내 살이 그 떡이야. 그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하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장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 중에도 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 중에도 나를 떠날 자가 있다. 나를 팔 자가 너희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제자들은 후에서야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남는 자와 떠나는 자가 생깁니다.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릅니다. 말씀은 양과 염소를 구별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남는 자와 떠나는 자가 생깁니다. 한때 뜨거웠지만 믿음을 잃는 자가 생깁니다. 배신하는 자가 있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있습니다. 시간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릅니다. 시간의 흐름은 양과 염소를 구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남는 자입니까? 떠나는 자입니까? 너도 가려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에 대한 당신의 솔직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당신의 대답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7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의견은 매우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7장 1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7장 40절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고 예수님을 적대시하여 비난하거나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지 못했으며 손대지도 못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닌가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사역하셨고 공개적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칠 수 있고 체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것일까요? 후에 체포하여 십자가에 다는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해낸 것을 보면 지금도 얼마든지 그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지금은 손대지 못한 것일까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7장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Because his hour had not yet come.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나의 때는 내가 정한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때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께서 스스로 내놓으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손쉽게 체포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을 너무도 쉽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것도 예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것이지 그들의 힘과 권세가 너무도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이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해야 할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뜻하신 그때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과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평안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으며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엉망진창으로 움직이거나 사람의 손에 달려있거나 나의 원수 마귀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때를 정하시고 속도를 정하시고 시간을 운행하시는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간단하게 살펴본 6장과 7장의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가르침, 말씀을 듣고 남는 자와 떠나는 자, 끝까지 따르는 충성된 자와 주님을 파는 배신자. 오늘 묵상한 여러 내용들을 조용히 생각하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크게 들리는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세요.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주일부터 구정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차고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섬기는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샬롬.